그 다음에 그 발심주에서 권학시법이 있어. 꼭 10가지 이 부분 배워라.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권학시법이라. 10법,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하다. 이 뜻입니다. 앞으로 계속 권학시법이 나옵니다. 불자야 이 보살이 권학시법이니 응당히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하니 하자가 위쉽고 소위 근공양불과 필요한 말입니다.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는 거라. 일체 사람, 일체 생명이 모두 부처님이라고 공양하고 받드는 것. 그 다음에 낙주생사.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해야 돼. 보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죠. 중생은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말은 많이 있어요. 보살은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즐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에나 아니면 형무소에 우리가 위문법회 같은 거 갈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형무소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라. 교도소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 법문하러 갈 때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차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그래서 낙주생사야.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도세간이에요. 세간을 주도하는 거죠.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장관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큰 단체의 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일하기가 쉬워요. 잘 돌아가, 아무래도. 자기 뜻을 펴기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니까, 고려 말에 하도 이제 불교에 뒤어가지고, 유생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유교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정치 철학으로 삼으려고 유생들이 가진 애를 다 썼어요. 근데 아주 2조 500년에 제일 아주 나쁜 임금이라고 하는 연산 폭군도 유생들이 불상을 양주 가가지고 어느 절에 불상을 파괴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연산군이 그걸 알아가지고 유생인데도 곤장 100대를 치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 조선시대가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난 때라. 내불외유라. 안에는 궁중에서는 거의 불교를 믿었고 사실은 밖으로 이제 정성들이라든지 기타 벼슬한 사람들은 전부 유교를 숭상하고 겉으로는 전부 유교 숭상하고 안으로는 불교를 숭상했어요. 연산군 때도 그런 정도로 불교를 보호했다니까. 불상 모가지 자르는 거 그거 흔히 있는 일이거든.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일인데 그걸 연산군이 알고는 곤장 100대를 치라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참 조선시대 우리 스님들 곤욕당한 거 구석구석에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금강산에선가 어디에 관리를 메고 높은 데서 이제 내려오다가 오늘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내가 앞에 서겠다고 해가지고 못으로 그냥 깊은 웅덩이로 그냥 관리를 메고는 들어가 버려서 같이 죽어버리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으로는 되게 불교를 믿었고 그래서 조선 말까지 조선 말이 아니라 거의 일제시대가 될 때까지도 일제시대 초기까지도 상궁들이 절로 드나들었어요. 드나든 거. 그래서 요즘 사찰 음식이라는 게 궁중 음식입니다. 그거 썩지 마세요. 절대. 그거 절대 궁중 음식이지 사찰 음식이 아니야. 왜냐? 상궁들이 하도 절에 많이 드나들고, 궁녀들이라든지 후궁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올 때 갈 데 없어서 비군이 된 사람 많잖아요, 또. 정치가 뒤바뀌면
절로 도망가야 되고 절에 가서 뭐 피신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대우하잖아요. 대우하는데 절에서 고기는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채소를 가지고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궁중 음식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사찰 음식하고 무슨 국제 사찰 음식 박람회도 열고 어느 절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난 김에 절에는 일식 삼찬이야. 밥 하나에 3가지 반찬이면 끝이야. 일식 삼찬이라고 딱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엌에 금녀이라고 써붙여놨어요. 큰 솥 옆에다가 금녀이라고. 그러면 거스름이 올라가가지고 거기 글자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글자를 붓으로 써붙여놨어. 그건 무슨 뜻이요? 때 아닌 때 불 떼지 말란 뜻이야. 그게 연자가 연기 피우지 말란 뜻이지, 담배 피우지 말란 뜻이 아니야. 거기 무슨 담배 피운다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부엌에다 써붙여 놨겠어요. 말도 안 소리지. 그런데 버젓이 써붙여 놓은 거야. 절대 때 아닌 때 불을 안 뗐습니다. 그래, 우리는 객질 다니면요, 때 아닌 때 그 사중 스님들도 때가 넘어서 오면 굶어야 돼. 절대 안 해줬습니다. 안 죽도록 돼 있어요. 그 객이 가도 절대 때 아닌 때 밥 찾지 않습니다. 안 주게 돼 있어. 그리고 어랭이 안 먹으려고 다 있고, 금요인데 때 아닌 때 연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연기 안 피우면은 물 한 그릇 못 끓일 때니까. 연기를 꼭 내야 물을 한 그릇 끓여도 끓일 수 있다고요. 그런 때니까 그 나무도 귀하고 대중처소에 함부로 그래 이 사람도 연기 피우고 저 사람도 연기 피우고 하면 되겠어요? 그 때 아닌 때 연기 피우지 말라 딱 써붙여놨어. 그게 우리 음식에 대한 전통인데 지금은 뭣도 모르고 그 궁중 음식이 들어온 걸 가지고 사찰 음식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교화 방편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뿌리는 알고 있어야지. 알고는. 주도 세간을 주도한다. 영계 악업과 악업을 제하게 하는 것, 악업을 제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승묘법으로 수승하고 미묘한 법으로서 상행교회를 항상 교회 가르침을 행해야 돼요. 승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법입니다. 저 소승법 가지고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대승경전 해도 얼마나 많은데, 화엄경만 해도 얼마나 많고, 법화경만 해도 얼마나 많고, 건강경만 해도 그게 1, 2년에 끝낼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 그래서 승묘법이라고 했습니다. 대승법으로서 반드시 교회 가르쳐야 된다. 이게 권학시법 아닙니까? 권학시법. 발심하려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탄무상법과 최상 가는 법을 찬탄해야 돼. 좋은 법 있으면 환경 있으면 좋다 하고 그냥 입에 침이 와도록 좋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무상법을 찬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불공덕과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재불전하야 항몽섭수 부처님 앞에 항상 태어나서 항상 섭수함을 받는다. 항상 섭수함을 입는 거. 그 옛날 스님들 발언문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많죠. 그 다음에 방편연설 적정삼매. 방편으로 적정삼매를 연설한다. 이건 왜 방편으로 연설하는가? 근데 대성불교, 특히 화엄경 불교는 보살행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삼매만 빠져 있어가지고는 보살행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를 못합니다. 보살행을 왕성하게 하려면 삼매만 즐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매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어. 그게 방편으로 적정 삼매를 연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삼매만 자꾸 주장하는 건 아주 소승입니다. 그 지금 대승불교는요, 선불교는 아주 지극한 소승불교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실천적으로는 아주 소승불교예요. 견해는 높지만은 실천적으로는 아주 소승불교예요. 그래 새로운 대승불교가 나와야 된다. 자비구현
그 다음에 제도 중생,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일들. 그게 이제 정말 바람직한 대성불교죠. 그 다음에 찬탄 원리 생사윤회라. 생사윤회를, 원리하는 것, 멀리 떠나는 것을 찬탄하는 것. 그리고 위고 중생하여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자귀처, 귀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귀처가 되어야 돼. 우리 사찰은 신도들의 그 기도처가 되고 귀처가 되고 편안히 안식할 곳이 되고 그 우리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중생이 오든지 간에 그렇게 좀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식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찰은 그게 이제 자귀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고 왜 그러냐. 요경보살로 하여금 불법 중에서 심전 정광하고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더욱더 정광되고 자꾸 불어나고 자꾸 넓어져야 돼. 이 우리 육신은요 한번 타고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가 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근력만 좀 세지지 더 이상 뭐 얼굴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유형하니까 그래요. 무형한 마음씨는 마음껏 이걸 이제 우리가 수련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정정광이라는 말이 그래요. 불법을 통해서 심정정광이 불법을 통해서 마음이 더욱더 정광 자꾸 불어나고 커져야 돼요. 정말 이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요 세 구절이 또 모든 그 10주 낱낱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소 문법에 즉자 개하야 불유 타교 고니라 그 말입니다. 유소 문법에 법을 들은 바가 있음에 있어서 우리가 경을 보든지 혼자 읽든지 어디서 법문을 듣든지 강의를 듣든지 하는 그런 그 문법 법을 들음에 있어서 즉자 개해라. 내가 아무리 목 아프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스스로 열어서 이해가 되져야 돼. 결국은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서 스스로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무릎이 쳐지고 그래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유타교경이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기 때문이다. 그 불교는 뭐 탈핵 종교냐 자력 종교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요. 탈핵 이야기가 많지 사실은. 뭐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지장보살을 부른다, 아미타불을 부른다. 그런데 결국은 자력이도록 돼 있어. 이치는 자력으로 돼 있어. 자력으로 돼 있는데 중생들 근기가 하도 나약하다 보니까 탈핵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탈핵 쪽으로 유도를 해도 결국은 자력으로 가는 거야. 극락을 가도 자력으로 가고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얻어도 결국 자력으로 얻는 것이지. 그래서 보문품 해석할 때 그 개송에 무슨 구절이 있죠? 연피관음력으로 연피관음력 하야가 아니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그 내 힘이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힘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연피관음력 하야 하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의 힘을 생각해서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관세음보살의 힘이 어떤 제3의 힘이 있어서 나에게 부여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연피관음력으로야 관세음보살을 염하든지 화두를 들든지 법화경을 외우든지 화엄경을 공부하든지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고 내가 한 그 힘으로 이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자력입니다. 이치대로 이야기하면 자력입니다. 그러나 불교 안에서 탈핵 이야기가 많죠. 사실은. 지장보살을 외우면 어떻게 된다. 관세음보살 읽으면 어떻게 된다. 뭐 아미타불 연불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왕생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10번 아미타불을 부르면 왕생 극락한다. 그래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는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그 힘이라면은 혼자 실컷 극락하고도 남죠. 거기 뭐 부처님이 뭐하러 와요?
부처님 와도 볼 시간도 없어. 연불 하느라고. 부처님 뭐 손을 내밀면은 부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꼬아놨어. 그렇게 유혹해놨다고요. 죽는 순간에 그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정도로 연불을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요, 부처님 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이치는 자력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치는 자력인데, 타력을 이제, 근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타력을 많이 이제 권하고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지주. 치지. 이거는 이제 자신을 다스리고 항복받는 이야기야. 바알 십종심이라. 불자야 운하위 보살 치지주어. 무엇이 보살의 치지주라고 하는가? 이 보살이 제 중생에게, 모든 중생에게 십종심을 바라나니, 10가지 힘을 바라게 되나니 하자가 위식고, 무엇이 10가지인가? 소위 이익심. 그렇죠. 중생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마음, 항상 이익이 되는 마음을 써야 돼. 대비심, 큰 자비의 마음, 또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안락심. 이런 거 하려면요, 자기는 없어야 돼요. 자기는 다스려져야 돼. 그래서 치지주야. 자기는 항복받아줘야 돼. 자기는 완전히 무아가 돼야 돼. 순전히 중생을 위해서 중생 이익하게 하고, 중생에게 자비심 내고,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키우는데,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가면서 키울 때, 자기가 그거 있나요? 어머니는 자기는 없어. 자식만 있어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 자기를 그렇게 극복하는 거야. 자기를 그만치 다스리는 거라.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다스려 가는 거. 이게 치지주입니다. 안락심, 안주심, 편안히 머물기, 중생들을 편안히 머물게 하는 마음. 연민심,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 섭수심, 어떻게 하더라도 중생들을 섭수하고자 하는 마음. 수호심, 지켜서 보호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동기심, 자기하고 똑같다고 하는 마음. 이기지심으로 타인지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렇게 알면 간단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딴 사람도 하기 싫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딴 사람도 하고 싶지.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딴 사람도 좋은 자리에 앉고 싶지. 동기심이라는 게 자기하고 같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남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자기하고 같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심, 스승이라는 마음. 모든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스승이 아니고, 여기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 모든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사심이 자기가 이제 이끌어서, 주는 스승의 마음. 요건 이제 그거고. 요 앞에 사심은 상대가 스승이다 생각하는 거, 상대가. 뒤에 것도 그렇게 이해해도 더 좋죠. 그래서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제바달다. 제바달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도반들끼리 욕할 때 저 제바달다 같은 놈 하면 제일 큰 욕이야. 조다리 같은 놈, 제일 큰 욕이죠. 그 사람은 속가에 있을 때부터 늘 시달태자하고, 쌍벽을 이뤄가지고 늘 경쟁했고, 무술에나 학문에나 항상 경쟁 상대가 됐는데 늘 2등이야. 항상 만년 2등만 해왔다고. 출가하니까 또 따라서 출가했어. 이 사람도 머리도 영리하고 아주 씩씩하고 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수행했는데 도저히 부처님인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저 부처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음모를 했잖아요. 돌을 굴린다든지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앞에다 풀어놓는다든지 등등. 그렇게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원수 관계를, 그 철천지 원수인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야말로 나의 스승이다 그랬어요. 제바달다야말로 나의 스승이고 제바달다도 곧 부처님이다. 나는 제바달다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부처가 됐노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법화경 쭉 서려오다가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에 와서 누가 이 제바달타품만 공부를 해도 큰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처가 됐어. 저 사람은 결국 부처님이야. 나는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 이렇게 표현해놨으니 참 우리가 하도 그 중생심으로 찌들려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잡기는 참 어려운 그 입장이지만은 그 가르침만은 정말 위대해요. 정말 위대해요. 이 세상 누가 자기 원수를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내놔라 그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자기를 죽이려고 수차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처불자를 하나 써놔도 그거 종이를 함부로 처리 못하는 거야. 고이 태우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땅바닥에다 부처불자 써놔도 발로 못 지우는 거야. 손으로 곱게 지워야지. 아주 공손하게 지우는 게 이게 우리 불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불자의 마음이야. 그런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랬던 사람을 가지고 모든 불교도 3000년의 세월 동안 수억만 불교도들의 원수를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스승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은인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되었어. 법화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한번 귀로 스치고 지나가고 야, 그 참 대단하다. 말이라도 대단하다.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슴 속에 한번 스치고 지나간다면 그것도 큰 복인 거예요. 큰 복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아주 좁았던 마음이 딱 한 사이즈 늘어날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들으면서 오늘 모두가 이제 그 얘기로 전부 한 사이즈 늘어났을 거예요. 마음 사이즈가. 그렇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됩니다. 도사심, 이끌어서 주는 스승이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모든 중생에게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10가지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권학시법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하다. 불자야 이 보살이 응당히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함이니 하자가 위쉽고 소위 송습다문 계속 외우고 많이 듣고 법문 많이 듣고 경 많이 읽고 계속 읊조리고 외우고 그래야 돼요. 송습다문이야. 외우고 익히고 많이 들어라. 그 다음에 허한적정 허한적정 또 편안하게 탁 비우고 고요하게 좀 있는 그런 자세도 배워라. 그 다음에 그건 선지식이라. 선지식을 친근하라.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발언 화열해야 된다. 말이 아주 온화하고 아주 기쁨을 주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을 좀 해야 돼. 말씨라든지 말투라든지 가능하면 우리 스님들은 표준말 좀 쓰고 촌스러운 그런 그 말투 좀 그만하고 그 말투 촌스러우면요 아무리 깊은 이치를 설명해도 저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 뭐 들을 게 있겠노? 소인들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만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저 TV에서 법문 같은 거 들어도 그 말투가 쉬운 사람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말투가 좋아야 돼. 내용물은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그릇이 좋아야 돼. 그릇이. 그래 말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또 어필지시라. 말할 때는 반드시 때를 알아야 돼. 이야기하다 보면 얼토당토 하는 소리 쑥쑥 내미는 사람들 있죠. 때를 모르는 거야. 자리를 모르고 분위기를 모르고 어필지시라.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무겁포라. 마음에 겁이 없어야 돼. 당당해야 돼. 늘 본심으로 살고 말하자면 진실로 접근하면요 겁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진실로 접근하면 그대로 진실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하면은 누구든지 다 통해요.
뭔가 감춘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덜 드러내는 게 있고, 뭔가 다른 어떤 궁리가 있으면은 겁이 나고, 또 다 내놓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 본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요달, 의, 뜻을, 도리를 요달하는 것.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법 수행,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 원리 우미라, 어리석고 미혹함을 멀리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안주부동이나 편안히 머물러서 동하지 아니하는 것. 수행자가 돼가지고 너무 자리를 자주 옮겨도 그렇고 너무 가볍게 말을 하고 가볍게 행동해도 그것도 수행자의 모양새가 아니죠. 그래서 안주부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그러냐, 왜 이런 일까지를 배우도록 그렇게 권하느냐, 꼭 이걸 배워야 된다. 참 좋은 말이죠. 이건 요경보살로 하여금 모든 중생에게 정장 대비 큰 자비를 증장시키고 자꾸 제 자비심이 자라나게 하고, 유소문법에 자기가 들은 바 법문에 있어서 즉자개해라, 스스로 열고 깨우치고 알았어, 스스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결국은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뭔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릎이 쳐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힘이 되고 자기 것이 된다. 불효타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결국은 자기 것이다. 남이 말한 거는 그거는 내 귀까지는 왔어. 그 다음에 내 마음속 가슴속에 오고 내가 그것이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는 그건 내 몫이다. 전부 내 몫이라고요. 딴 사람 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교는 탈핵 신앙도 있는 것 같으나 이치상으로 보면은 이건 철저히 자력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